안녕하세요. 이창동 감독의 시를 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난해하다고들 생각하시는 영화고 또 국제영화제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전 영화도 아니다 하는 정도의 그 평과 대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60년대의 배우이신 윤정희 씨가 이제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모습으로 열연을 하셔서 그것도 아마 60년대, 70년대를 자신의 젊은 시대로 지나오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감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윤정희 씨가 그 열연하는 이 주인공의 이름은 손미자인데 그 미자라는 이름도 상당히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름이죠. 굉장히 멋쟁이 할머니세요. 항상 꽃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시고 아주 화사한 옷을 입으시고 아주 그 어떤 낙원을 걷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굉장히 자신의 삶의 어떤 그 화사함을 내보이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 화사함을 나타내는 그 손미자 씨의 모습 뒤에는 굉장히 처절한 삶이 그 속에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주인공의 모습 자체가 이미 이창동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 작품 전체가 이미 들어져 있는 거죠. 이 손미자 씨가 이 시를 배우러 다닙니다. 시를 배우러 다니는데 그 시라고 하는 것이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낭만의 화사함, 삶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삶의 어떤 그 참 숨겨진 비밀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낭만의 화사함으로 많은 분들이 시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시 클래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시라고 하는 것은 처절한 삶에서 피어난 열매다. 화사한 꽃이기보다는 그 여름 그 폭풍우와 가을의 무서리를 지나서 맺혀진 열매로서의 시, 그 어떤 화사한 꽃보다는 열매로서의 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전체의 진행은 그 딸이 기를 수 없어서 이 손미자 씨 할머니, 엄마한테 갖다 맡긴 그 손자를 이렇게 양육하는데 이 손자가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에 있는 여학생을 이렇게 강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학생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작품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역시 그 부분에서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지 모르는가.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자신들의 잘못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한답시고 돈으로 이 사실을 무마시켜서 쉬쉬하고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아이들의 장래를 사실은 망치는 이제 그런 우리 한국 교육의 모습도 아마 이창동 감독이 아마 은연중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이것을 처리하기로 해서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죠. 그 돈이 없으니까 이 손미자 씨가 자기가 그 간병하는 그 돈 많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한 번은 그 몸을 씻겨주는데 이 손미자 씨에게 한 번만 성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게 너무 진저리가 쳐져서 그 집을 나와버리고 그 뒤로는 간병을 가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그분에게 간병을 가서 자기의 몸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이 영화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도 원해서 하는 성관계가 그 남자 노인에게도 이 손미자 씨에게도 너무나 처절한 사실은 하나도 기쁨이 아닌 정말
가장 기뻐해야 될 행위 속에 기쁨이 다 빠져버린 그 처절한 모습을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again 같은 띠이 흐르고 있죠. 이 처절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화사하게 가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처절하고 아프고 비극적인 삶을 걸어 나가고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아름다운 것이지 삶 자체가 화사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던져주고 싶은 이창동 감독의 가슴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래간만에 이창동 감독이 그래도 좀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인데 시라는 영화를 본 한국 분들은 이전의 영화보다 더 처절한 메시지를 만나고 그냥 놀라 자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를 배운 이 소미자가 아네스의 노래라고 하는 그 죽은 여학생을 추모하는 그 시 한 편을 남긴 채 사라지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뭐 행방불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플리 사라져갑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왔다면 끝에는 뭔가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바람결이 없어지듯이 사라져버리는 한 생애를 보여주면서 이 시라고 하는 영화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화사하고 멋지고 낭만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실 가장 힘들고 슬프고 처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가 멋있는 삶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역경을 지나는 그런 삶에서 시가 피어나듯이 우리의 삶 자체도 아름다운 이유가 멋있고 화려하게 명품 들고 다니면서 고급 빌라에서 살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과정을 그 나름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창동 감독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그 메시지는 항상 너무 처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말은 항상 가능한 한 진실에 접근하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히 사탕을 발라놓은 적당히 고추장을 해놓은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뭐 천만 관객을 동원하고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삶의 진실이기도 하면서 안타까워요. 이렇게 좀 사탕 발림도 해주고 이렇게 굉장히 슈퍼피셜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세워주면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보는데 그런 영화는 1000만 이상을 막 돌파해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막 히로가 되고 그 우리 컬처럴 아이돌이 되죠. 컬처럴 아이돌이 되고 이런 또 허상의 파문들을 일으키는데 이창동 감독은 이창동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아서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러나 역시 어떤 아프고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부담되어도 어떤 진실에 접근된 그 삶의 얘기를 던지려고 하는 이창동 감독에게 목사로서 저는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